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하늘은 한 공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그 그림의 초벌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을 본 소감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다빈치의 친구는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가리키면서 이 잔이 너무도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쥐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자 다빈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이것이 다빈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산타크로스, 돈방박사, 목자들, 마리아 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구별되는 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립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며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는데
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답변을 올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대답의 배경 속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광야까지 몰려갑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스승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모방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는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지성이며 위대한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나쁜 사고는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고 말을 하면요, 하나같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터치하면 기머거리가 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는가? 엘리야의 심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TV에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한 기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견해보다는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정답에 접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째서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대의 남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진행하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녀가 예수님께 어떻게 답합니까? 선생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되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충격적인 자신의 과거를 지적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분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듣고도 대화를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마지막 정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녀에게 원하셨던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견해를 들으신 다음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 대답해야 할 대상을 바꾸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요, 너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얘들아, 지난 20년간 피부를 맞대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대화하지 않았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너희가 나를 지켜보지 않았니?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너희가 있지 않았니?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현장에 그 능력을 너희가 지켜보지 않았니?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 세월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된 단어 앞에 중요한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말입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이 고백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말고 직위에 취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왕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양뿔에 기름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본질상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는 왕이라는 말을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의 타이틀, 집사의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비로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로소입니다. 비로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이후에 4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들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준비한 속죄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몸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는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죽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핵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아니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기독교의 진리의 극점, 즉 위대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그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구주요. 그리고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받기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기사를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목이 마가복음에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 공부 안에 똑같은 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정한 과정이 끝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고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모든 과정을 마쳤지만 성경 공부 이후에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자세가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성적인 추구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수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이유는요, 멸망인 것이에요. 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교회에 출석하여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21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쵸.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는 피 흘림이 없으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겨울이 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탄 축하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것이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비밀은 바로 그는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는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죄에서 해방하고 용서함을 베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새 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새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에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믿으오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지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이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